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휘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봄에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서는 바람에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 지난 봄에는 청명한 날이 많았습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통제하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자 올봄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립니다. 올봄은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다니니 미세먼지와 코로나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리 기지개를 한번 켜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봄을 나십시다. 아멘. 지난 연초부터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구호에 지나치고 맙니다. 종이 위에 그려놓은 계획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의 꿈과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성도, 개인도 교회도 사도행전 2장 50절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하고 매일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어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세우라고 하시면서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문 자라고 하십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는 성령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의 의미와 임재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임재는 한자로는 임할 임자, 있을 지자를 씁니다. 한자의 뜻은 임하여 있다, 도달하여 있다, 도착하여 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고대 시대에도 이 말이 쓰였는데 특히 왕이나 황제가 어느 지방이나 누군가를 방문할 경우 황제나 왕이 임재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포를 방문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목포에 임재하셨다라고 쓰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우리 집에 갑자기 찾아와서 하룻밤을 머문다고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때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부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청와대 초대를 받아가서 대통령을 만나도 영광이고 자랑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직접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자랑,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할 때 후보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많이 보았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다. 대통령께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찍어달라. 그런 아니겠어요? 임재한다는 말은 왕이나 대통령같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다가오는 것, 다가와서 함께 해주는 것, 다가와서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랫사람 입장에서 보면 높은 사람이 선물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문해 준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선물까지 주었다고 합시다. 금일봉을 주었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를 제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는 더 큰 축복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때 임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경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임하다라는 언어의 뜻은 에펠코마이로서 다다르다, 임박하다, 공격하다, 닥쳐오다, 엄습하다, 불시에 닥치다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다르다, 다가오다, 닥쳐오다는 뜻이 대표적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임하여 서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그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임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임한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주면서 마리아의 태에 임신된 아이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어서 생긴 아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때 성령이 마리아의 태에 임했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인 500여 명에게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 4절을 보면 이방인인 아람의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성령이 에스겔에게 마리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까지 본 구절들에서 임하다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다가오실 때, 갑자기 닥쳐왔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실 때 무능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임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함이고 특징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신에게 은혜를 구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받아들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받아들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이를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만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처럼 오순절 때와 같이 부어지는 성령이 임할 때 능력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어리둥절했고 다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기절했다고 했습니다. 오순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자 본인들도 전혀 다른 경험에 놀랐고 그를 본 사람들도 당하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비웃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왕이나 높은 사람이 찾아와 주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찾아와 주셨는데 놀랐지 않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성령 임재의 경험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이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2배 가득 잡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에 놀랬던 것과 못지않은 그런 영광이었고 경험이었습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은 그때 못지않은 충격이었고 놀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이처럼 놀라고 흥분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이 있나요? 없다고요? 그러면 갈급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감동한 적이 있는데 언제였는지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러면 다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감동을 회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과 길고 깊은 숨을 쉬십시오. 2리터 이상의 생수를 매일 마셔야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공급되는 생수를 날마다 마시십시오. 성령의 임재 자체도 큰 영광이고 축복인데 거기에 선물까지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더 큰 영광이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성막에 계신 하나님, 불과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천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래 자빠질 정도였지요. 엄청난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하나님으로서는 3년 동안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신 수많은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일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유함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은 더 놀라운 일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오셔서 성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토록 사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성령께서 가지신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가지고 제자들 안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내 안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만 된다면 언제든지 사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지고 오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나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저항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용해서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복된 삶을 살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저항합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했더니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전보다 더 많은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음의 기쁨 감사를 뺏어가기도 하고 원망 불평 의심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염장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과 몸도 저항합니다. 내 마음과 몸은 그동안 마귀의 지배하에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았습니다. 육체를 따라 죄를 지으면서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쾌락과 안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상의 부귀영화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었고 인격이 되었고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내 영으로 살게 한 다음에 나의 영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이 거기에 저항하는 겁니다.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힘들어하고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기도하지 않고 살았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 먹고 기도에 한번 참석해보면 당장 몸이 반응합니다.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하품이 옵니다. 요즘은 특히 목사가 방언 기도까지 하니 거부감이 더 심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머리가 멍해집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3분 갈 것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그 후에 할 말이 없습니다. 몸의 리듬이 깨질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가 망쳐질 것 같습니다. 학교에 가면 졸릴 것 같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말지 기도하는 건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기도는 10분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 안에서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저항하는 몸부림입니다. 이런 고비는 누구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저항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모임에 자주 노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저항을 줄여가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늘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영이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내 영이 건강하고 튼튼해질 때 내 마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육체의 소욕,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 내 몸도 포기하고 영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지요.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만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구슬이 3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 되지 않는 성경의 진리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날마다 누리십시다. 평생 누리십시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누리도록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십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됩니다.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본인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어느 신문에 새벽에 물 한 잔이 건강에 얼마나 효용이 있는지, 얼마나 좋은지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읽고 공감했습니다. 특히 이를 닦고 물을 마시면 더 좋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생수 한 잔 마시는 것 하나만 실천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이를 닦고 세수하고 교회 와서 뒤에 있는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생수 한 컵 마시고 찬송하고 신구약을 지어 먹고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러기를 기도했습니다. 영혼도 튼튼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서 하루의 삶도 상쾌하게 열리지 않을까? 어때요? 이렇게 좋은 약을 처방해 줘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지요? 알아서 하세요. 좋은 약을 처방해 주는 것, 잘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목사의 일이고 그것을 받아 약을 먹고 건강에 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말을 끌고 물가에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마시게 하는 것은 말의 몫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특히 성령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도 좋지만 영의 기도가 더 좋습니다. 영의 기도가 바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의 원래 뜻은 집을 세운다, 집을 짓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영이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집을 잘 짓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하든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영이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